이번 주에 그 토라 포션의 제목은 톨레도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것은 번역할 그런 아주 적당한 말을 찾을 수가 없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보통은 이제 족보라고 또는 족보, 계보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그것의 어떤 정확한 의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톨레도스로 남겨두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이것이 그 톨레도시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어떤 다양하기도 하면서 아주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톨레도시 나오면 어떤 한 새로운 관문이 열리는 것, 어떤 새로운 단계가 열리는 때에 항상 톨레도스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톨레도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마치 어떤 이 시점이 이동하는 것처럼 또는 그런 한 사건이 끝나고 또 다른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전혀 다른 별개의 일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의 일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일들이 이어지다가 이삭의 톨레도스를 통해서 또한 이삭과 또 이삭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인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족보, 계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세기를 그래서 우리가 제네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제네시스가 사실은 뭔가를 이렇게 창조하다 이런 말보다는 그 게네올로지, 그 족보라고 하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톨레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토라 포션의 첫 번째,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책의 이름이 족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 전체가 한 권의 족보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톨레도스를 통해서 무엇인가 문이 열리고 또 다음 단계로 들어가고 또 새로운 시대와 또 새로운 역사가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구약 전체에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이 족보들이 이어지다가 신약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딱 펼쳐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의 그 톨레도스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진다는 것이고요. 신약의 문이 정말 그렇게 담대하게 열리는 것이죠. 톨레도스를 통해서. 톨레도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그 톨레도스를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데, 사실은 그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기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처절하고 또 거룩한 말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낳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길러가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고 그것이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일인지, 또 사실은 삶의 어떤 전부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누군가를 낳고 또 기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이 톨레도시라고 하는 것에서 이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우연이나 아니면 하나님만이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또한 사람의 어떤 낳고 또 죽고 또 낳고 태어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열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톨레도시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톨레도스의 어떤 관문을 통과해서 계속해서 언약의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낳고 드는, 그러니까 낳고 떠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큰 열매가 열리는 데에 여러 세대가 다 합력하여서 무엇인가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요. 결국에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게 된 이 과정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톨레도스를 통해서 오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낳고 또 우리 기르고 낳고 기르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위한 해산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꼭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낳아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지금 결코 그러한 말씀 가운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아이를 낳아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해산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해산과 맞물리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를 해산하고 누군가를 해산하고 또 기르는 이런 일련의 어떤 과정들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함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열리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은 전체를 족보로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가운데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살았다. 그리고 죽었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누굴 낳아서 길렀다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족보로 본다면 아주 굉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하기 위한 해산을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꼭 해산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지금 어떠한 내가 오늘 하루에 어떤 일을 하고 또 일상의 어떤 일들을 행하고 그러면서 그런 하나하나가 계속해서 모아져서 결국 무엇이 되느냐. 무의미해 보이는 일일 것 같아. 남들이 다 하는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상처럼 보이는 일이죠. 평범한 사람들의 일처럼 보이는 일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의 해산을 우리의 톨레도 속에 숨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계보 가운데 또 속해 있고 그러한 계보가 우리를 통해서 열리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이삭의 톨레도, 이삭의 계보는 굉장히 소박하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누굴 낳고 해서 막 쫙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위로 또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고 이삭과 이삭의 아버지의 이야기가 그 앞에 이제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큰 소개를 하지 않고 그 이삭의 아내의 이야기, 그 리브가와 또 리브가가 어디의 사람이었고 리브가의 아버지가 부두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짤막하게 기록하고 그가 두 아들을 낳았다는 것으로 이삭의 톨레도시 시작되고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어떤 삶 전체를 이야기한다면 이삭은 리브가랑 결혼해서 쌍둥이를 낳았다. 이걸로 그냥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떤 그러면 애게 우리가 그게 뭐야? 별거 아니네?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언약의 문을 여는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특별히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가 된다는 것, 또 누군가의 부모가 된다는 것, 그것의 어떤 의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 스스로 있는 자가 없지 않습니까? 다 누군가의 자녀이고 또 누군가의 부모인데 그것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들을 공경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경배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다는 거죠. 야,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된다는 것, 또 아이를 낳는다는 것, 그것만큼 귀한 일, 그것만큼 더 가치 있는 일이 성경에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가 이렇게 이제 열리게 되고요. 그런데 이삭의 족보를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아는 바죠. 이삭의 족보, 이삭의 이야기, 리브가를 맞이하여서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해서 그 결혼을 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아내를 위한 간구, 그것이 이삭에게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해산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시죠. 교회가 잉태하고 해산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끝났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의 생애가 끝나고, 그럼 지금 뭘 하고 계시느냐?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 무엇이냐?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현재의 직분, 예수님의 현재 지금 행하시는 일이 당신께서 이 땅 가운데서의 그 3년의 짧은 생애,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열심을 쏟으셔서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교회의 해산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이 중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중보자가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나도 중보자인데, 나도 중보기도 많이 하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하죠. 그것도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것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중보, 여기서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삭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해산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하나님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간구할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셔서 하나님께 전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중보자 그 한 분으로만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그러한 근거와 권세는 그리스도 예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말을.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전해주시는 것,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문이 열린 것이죠. 그 전에는 물론 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우리가 아주 직접적으로 전하지 못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또 제물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었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기도의 어떤 방식, 그런 시스템이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어 주시는 것이죠. 그게 기도의 어떤 과정이고요. 그래서 기도를 이 헬라어로는 메시테스라고 하는데 이 메시테스는 그 중간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개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와 그 상대방 사이에 누군가가 한 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부동산을 이렇게 중개인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죠. 저도 이렇게 뭐 집 전세 계약을 하고 또 전세 계약을 빼고 하는데 뭐 거의 우리 집에 다음번에 들어와서 계약한 분을 별로 이렇게 물론 가끔 만날 때도 있지만 거의 만나지 못하고 부동산 그 사장님만 이렇게 만나면 다 끝나죠. 그래서 그 이사 다닐 때 몇 번 뵌 그 부동산 여기 판교에 사시는 분이 저 만나면 굉장히 반가워하시는데 목사님이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런 중간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중보자에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리브가도 기도했겠지만은 리브가가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나오지 않고 이삭이 잉태하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서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영적인 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중보자라고 하는 말이 그 이사야서에 그렇게 나오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이 중보자라고 하는 말이 그 아라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라브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영어로는 그래서 이것을 뭐 undertake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던데요. 그게 뭐냐면 그 뭔가 일을 이제 착수한다라고, undertake는 이제 일을 착수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보증금을 걸면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 입금되면 내가 일 시작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undertake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 됐냐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는데, 그가 뭐냐면 우리의 보증금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증금으로 맡겨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증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로마서 8장 26절에 나온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간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잉태를 위한 간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해산을 위한 간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간구와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간구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것을 위해서, 필요를 위한 간구를 드릴 수밖에 없다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하고 계시죠. 물론 그것과 관계 있는 기도를 하시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해산을 위한 기도를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안에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주님의 간구가 여기에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태중에서 두 민족이 나뉘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여기 뭐 여러 가지 영적인 상징들이 있고 아주 중의적인 또 비유적인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태중에서 나뉜 이 두 민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것이 정말로 모든 뭐 교회와 또 이스라엘과 또 역사와 또 우리의 어떤 뭐 우리 민족 안에서도 그렇고요. 또 우리 안에서도 그렇고요. 그런 이 두 민족이 뱃속에서 그렇게 나뉜 이야기, 두 민족이 한 뱃속에 들어가서 자란 이야기로부터 이삭의 이야기, 이삭의 톨레도시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했다. 근데 이 에서라고 하는 그 말이 물론 뭐 붉다라고 하는 그런 뭐 붉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지만, 그런데 이 에서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 그 이름 가운데 우리가 좀 간과했던 어떤 뜻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에서가 이 에사브라고 해서 그것은 손으로 무엇을 만들다, 손으로 무엇을 행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이 뜻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일부 예배 때 우리 같이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가인의 이름도 손으로 뭔가 작사를 이렇게 뭐 던져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고착시키다 또는 손으로 뭔가를 만들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었거든요.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형제의 이야기 중에서 한 사람은 동양 철학에서는 그것을 위와 뭐 무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무엇이냐, 뭔가를 자꾸 하는 사람이 자기 손으로 뭘 자꾸 만들고 뭔가를 뭐 짐승을 잡거나 아니면 농사를 짓더라도 아무튼 자기의 손으로 만드는, 손을 사용하는 인간, 뭐죠? 호모 뭐였습니까? 사피엔스예요? 네. 수능 본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네. 아무튼 손으로 뭘 만드는 인간, 그것이 바로 가인이나 에서라고 하는 그 이름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동양 철학에서는 그것이 위일 것입니다. 뭔가를 하는, 뭔가를 해서 존재를 찾는 그러한 인간이 바로 에서죠.
에서는 성취가 많았습니다. 에서는 나가면 그래서 아주 뛰어난 사냥꾼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나가면 뭘 잡아오니까 아버지가 그 이삭이 되게 좋아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잘 보면 이삭은 에서를 사랑한 게 아니라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나오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성취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잘못 어긋나는 어떤 한 길이죠. 만약에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으면 에서가 복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에서의 고기를 사냥한 그 고기 덩어리를 사랑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네가 이번에 대학을 붙으면 내가 널 아들로 인정해주고 아니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우리 가문에는 대학에 떨어진 아들이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간혹 뭐 있을 수도 있지만은 뭐 간혹 보도에 뭐 그렇게 나오긴 합니다만은 누군가 무엇을 해야만 그 성취를 통해서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철저한 사실은 오해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이삭은 에서의 고기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뭘 사랑했습니까? 28절에 보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리브가가 뭐 야곱의 팥죽을 사랑했니 뭐 아니면 야곱의 뭐 요리 솜씨를 좋아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야곱 자체를 사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취가 사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은 그럼 어떤 사람이 사랑을 받느냐? 그 성취라고 하는 것을 그냥 좋아할 수는 있지만 라이크는 되지만 사랑할 수는 없죠. 고기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하시는 분들도 있죠. 나는 뭐 한우 A+만 사랑한다 뭐 이런 분들도 있지만 그 사랑이 어떻게 거기에 쏟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좋아하고 이것만 인정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왜곡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든 아니면 사람들이든 성취를 통해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성취를 통해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오히려 그 비워져 있는 것을 그래서 여기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이게 정말 익스퍼트라는 것이죠. 정말로 뛰어났다. 그러니까 에서는 모든 것에 막 뛰어났고 뭐 어디 달리기 시합 나가면 달리기도 1등하고 뭐 하여튼 뭐든지 다 잘하는 사람이니까 아버지 좋아할 수밖에 없죠. 아버지가. 그런데 야곱은 여기서 번역을 아주 얌전하게 해놨습니다만 조용한 사람이었다. 근데 조용하다는 말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탐함이라고 하는데요. 실패했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매일 집에만 있었다. 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죠. 그러나 다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탐함이라고 하는 말은 실패했다라는 것과 또한 경건했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 안에서만 우리는 경건해질 수 있어요. 정말 역설적인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뭐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야곱도 왜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냥 안 해봤겠습니까? 근데 꼭 나가면 뭐 꼭 둘이 뭐 낚시를 해도 한 사람만 계속 낚는데 옆에서 못 낚는 사람이 있잖아요. 야곱도 나가서 막 뛰어다니는데 야, 사슴을 잡기는커녕 사슴이 너를 잡겠다 뭐 이런 정도의 뭐 굉장히 뭐 운동 신경도 별로 안 좋았을 거고요. 뭐 잘 못했을 겁니다. 아무튼 뭘 해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기에는 막 이렇게 스포츠도 좀 잘하고 이런 아들이 더 듬직한 법이죠. 근데 뭐 나가서 해보라 그러면 뭐 무서워요. 나는 뭐 짐승의 피가 싫어요. 뭐 이러니까 남자가 돼서 왜 이렇게 막 그러냐. 그래서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겠죠. 그게 야곱이었죠. 근데 야곱은 그런 실패와 또 그런 형에 대한 열등감 속에서 계속해서 무엇을 행하였냐면
장막에 앉아 있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장막에 앉아 있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드린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실패를 안 하고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가 어려워요. 실패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저도 뭐 우리 교회 나오시는 성도님 가운데 예전부터 아주 고등학교 졸업할 때 막 학력고사 치고 수능 치고 뭐 그럴 때 이렇게 만났던 친구분이 있지만은 항상 제가 시험에 떨어질 때마다 저한테 와서 야, 너는 정말 이 시험에 떨어진 걸 통해서 더 좋은 일이 열릴 거다. 진심으로 그렇게 말해주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뭐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 친구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줬겠죠. 근데 저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패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탐함이라고 하는 건 이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실패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경건한 사람이 되었고, 이게 실패라고, 이 탐함이라고 하는 것이 조용하다 또는 경건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는 허무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인과 이 아벨의 이름에서 오늘 오전 예배 가운데서도 만났지만은 아벨의 이름은 허무하다, 공허하다, 비어있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사냥 주머니에는 늘 비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잡아온 것이 없고 그냥 장막에 멍하니 앉아있는 것 같이 보였는데 그는 예배하는 자였죠. 그래서 에서는 손으로 무엇인가를 만들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야곱의 이름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발꿈치를 잡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항상 뭐 발꿈치나 잡는, 남의 발꿈치나 잡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조금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발꿈치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발꿈치가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발꿈치는, 사람의 몸에서 볼 때 발꿈치는 뭘 뜻하겠습니까? 모퉁이 돌이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지탱되는 것이 바로 발꿈치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 가운데 숨은 뜻은 그 모퉁이 돌을 잡는 자, 또 예배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의 조건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또한 혈통의 우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혈통적으로는 완벽한 장자였지만, 그러나 야곱이 유업을 얻었다. 그 두 번째인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나아가 보면 이 뜻을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조용하다, 경건, 이 탐함인데요. 조용하다, 경건하다, 실패하다, 허비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성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뭐 허망하고 허비하고 뭐 아무것도 완성되지 못한 것 같은, 거기에 완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여자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오늘날의 이렇게 남녀 차별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비판적인 어떤 이 시대에서는 아주 굉장히 별로 이렇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말씀이고, 이건 시대착오적인, 그냥 그 시대에 있었던 말씀이라고만 그냥 덮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것이 어떤 여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와 또는 교회의 머리와 또 몸인 이 우리들에 대한 말씀으로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굉장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여자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성별에서의 여자를 말씀하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2장에
12절에 보면 여자는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여기서 이 조용할지니라고 하는 것은 이 야곱의 탐함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자가 왜 조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디모데전서에서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게 성경의 전체의 가치관이, 성경의 전체,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아담에게 그것을 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못되신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가 세상의 것을 탐하여서 그것을 먹고 그리고 예수님에게까지 그것을 권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걸 드셔야 된다고, 이걸 먹고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교회가 그것을 주장하고 예수님의 어떤 본질을 그렇게 흐트러뜨리고 복음의 본질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시도가 여자인 교회,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지혜와 그 끝없는 그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은 주님의 행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내가 계획하고 이러한 것들을 성취해야 되겠으니까 당신이 이것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여자와 남자의 문제,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 여자들은 다 조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담과 여자인 하와, 그러니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인 또 신부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남녀 차별에 대한 말씀입니까? 우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머무르라, 거기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과 거룩함과 그 조용한 하나님과의 시간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너희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뭘 해서 뭘 성취하고 짐승을 더 많이 잡고 뭘 더 많이 이루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해산에 있다는 것이. 근데 해산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과 민족과 온 열방과 이스라엘과 모든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것.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보상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뭘 하느냐?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 3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고 또 조용히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려 들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주님, 저는 이렇게 되었으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걸 자꾸 주장하잖아요. 그 주장을 거두어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에서가 막 밖으로 나도는 들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고 또 이루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뭘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참된 자유는 뭘 안 하는 게 자유이지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자꾸 뭘 해서 자유를 얻고 뭘 이루어서 성취를 얻고, 그런데 참된 자유와 참된 성취는 뭘 안 할 수 있는 자유와 안 해도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성취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아주 깊은 은혜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이삭은 성취를 그렇게 택하였지만 야곱은 리브가에게 그냥 그저 야곱으로서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냥 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이 에서를 보십시오. 이게 들사람의 어떤 특징이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뭔가를 막 이루려고 하고
성경에서도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있죠. 마르다처럼 막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나는 피곤하다, 나는 지쳤다 라고 하는 자기 연민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보상을 필요로 해요. 여기 보면 29절에 보면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였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 오늘날의 모든 직장인이든 주부든 학생이든 목사든 다 피곤하죠. 지금도 굉장히 다들 피곤하시지 않으신가요? 예. 다들 나는 피곤하다 이게 막 계속 있잖아요. 계속 그렇게 피곤한 것 같아요. 특별히 아기 키우시는 어머니도 있으십니다만은 아기 키울 때, 아기 이렇게 막 갓난 아기일 때 계속 밤마다 깨서 또 밥 달라고 하죠. 기저귀 갈아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피곤한데 이거 어떻게, 이걸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건가? 이 생각이 제가 군대에서 한 번, 그 다음에 아기 키울 때 한 번, 이게 2번 딱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사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크게 막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만, 전에 아이가 울어도 잘 잘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울어도, 근데 이제 아내가 굉장히 섭섭했죠. 자기는 계속 깨는데 나는 안 깬다 이래가지고, 근데 어떡합니까?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피곤하다라고 하는 어떤 세상의 일에 지친 보상과 연민이 자기 안에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일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에서가 나가서 사냥을 하는 것 자체는 악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의 가치를 쉽게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함정입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 함정 가운데 빠져 있어요. 다 지치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목회자들 마찬가지고요, 다 너무 지쳤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오래 다니신 분들, 열심히 사역하신 분들, 그게 목회자든 아니면 성도님들이든 다 이렇게 지쳐 있죠. 거기에서 나는 안 지쳤다, 나는 기쁘다, 그런 것보다 지친 분들이 더 많아요. 하여튼 관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일 자체도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 이 에서의 함정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나는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이 피곤에 대한 보상을 꼭 받아야 돼. 그럼 뭘 하게 됩니까? 정말 가치 있는 것을 팔아서 가치 없는 걸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팔아 넘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자기 연민 때문에 비롯되는 보상 심리는 많은 것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정말 귀한 것을 팔아 넘기게 합니다. 정말 어려운 것이죠. 자기를 불쌍히 여기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에 가닿게 되냐면, 그것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막 그렇게 스스로 잘 통제하고 또 잘 꾸려나가고 모든 일들을 잘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해야만 됩니다. 근데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면요, 내가 나한테 보상을, 그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나 이번에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나한테 상을 줘야 돼. 자기한테 왜 무슨 상을 왜 줘야 됩니까? 자기가 상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상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보상 심리를 다 버리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상 주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위로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서 다 벗어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이러한 상태이고요, 이렇게 비어 있고요, 또 이렇게 지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 구하여야만 됩니다. 나에게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곧바로 거기에 대한 아주 육체적인 답을 찾죠. 거기에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배고프다, 나는 피곤하다, 나는 내 욕망을 채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연민이 아주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아예 톨레도스를 닫아버리는 그러한 일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톨레도스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 못하는 거예요. 해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그래서 이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베코라라고 해서 이게 이제 바카르에서 나온 것인데 초태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태생.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하나님은 초태생만 받으시잖아요. 초태생을 받으시고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임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전적으로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나의 삶은 그냥 내 거다. 뭐 그게 뭐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게 뭘 대단한 것이냐. 이제 나 그렇게 살지 않겠다. 그냥 내가 나를 위로하면서 나 자신을 추구하면서 자아를 성취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참 많은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명분을 늘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나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 그 귀한 일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 거기서 정말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내가 먹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었던 야곱은 이것을 살 수 있었죠. 그 때가 어느 때임을 아주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 끝에 이제 이삭의 이야기로 맞춰지게 되는데요. 두 번째의 흉년이 들었다라고 2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의 흉년은 무엇이었냐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시점에 엄청난 흉년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자녀들 아내와 자녀들 온 식솔들 다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가뭄 들어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가 첫 번째의 가뭄이었고요. 그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죠. 애굽에 가서, 애굽은 무엇입니까?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인본주의를 말하는 것이고요. 애굽에는 돈이 마르지 않습니다. 애굽에는 먹을 것이 계속해서 끊이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길을 가겠다, 주님의 일을 행하겠다,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유업을 내가 정말로 유업으로 받았다라고 하고 그 안에 머물려고 할 때에 항상 이렇게 큰 가뭄이 우리 가운데 닥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삭도 이 가뭄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이 땅에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 되고요. 가뭄이 와서 먹을 게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네가 여기에 거류하면, 이 구루라고 하는 것이 거류한다, 거류하고 그곳에 장막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여기에서 고난이 있더라도 여기에 버텨서 머무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이제 이 이삭의 두 번째 싸움이었는데요.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하는 것과 이삭이 이곳에서 머무는 것에 대한 싸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랄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랄은 무엇이냐면 기복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을 때 굉장히 좋은데 나쁠 때가 있어요. 확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날아갈 것 같이 기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춤추고 자유하고 또 사역의 어떤 기쁨과 성취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만은 때때로는 너무너무 밑바닥에서 막 살 수도 없을 만큼 괴로운 때가 있는 것이 바로 그랄, 곧 기복이 있는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그랄의 지점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역들을 행할 때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이, 모든 것들이 다 기쁘고 잘 되고 막 은혜가 충만하고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예배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은 되게 막 말씀이 그냥 정말 꿀송이처럼 내게 달아서 다 들어오고 내가 다 순종하고 정말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들리다가도 어느 날은 너무너무 오기도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예배실 자체에 들어오기도 힘들 때가 있고요. 앉아있기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기복이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향해서 떠난다는 것이에요. 그냥 타협의 지점 가운데로 그냥 세상으로 나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사역을 하시고 또 특별히 메시아닉 교회들 많이 최근에 많이 일어났다가 아마도 이런 지점을 한 번씩들 다들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지고 또 사역이든 교회든 한 번씩 이런 지점을 공통적으로 만났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들도 많이 이렇게 좀 쇠퇴하고, 또 모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에서도 사역하시던 많은 분들이 철수하고 거의 남은 분들이 없는 것도 오늘날의 어떤 지금 우리의 그런 메시아닉 사역 가운데 있는 어떤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주목하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지점인데요. 반드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곧바로 애굽으로 넘어가게 되고, 애굽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내를 빼앗기게 되죠. 꼭 애굽으로 넘어가지 않아도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아내를 빼앗긴다는 것은 교회를 빼앗기는 것과 같은 것인데, 아브라함은 사라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기게 되고요. 오늘 이삭은 이제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이제 빼앗길 뻔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곳에 머물러서 주님의 장막에 거류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이 승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죠. 계속해서 여기에 거류하면 내가 약속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약속의 날을 계속 붙들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일상을 살아나가고 아이를 낳고 또 기르고 이름을 부여하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사는 그러한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고 계신다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귀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있고, 그래서 우리의 그냥 흘러가는 일상이 그저 일상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해산하는 잉태와 해산의 역사가 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을 찬양하고 그 부르심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하며 또 버티며 주님의 장막에 머물러 앉아있는 거룩한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잠깐 오늘 말씀을 붙드시면서 오늘 이삭의 톨레도, 또 그것이 나의 톨레도, 내가 누구의 자녀가 되고 또 누군가의 아들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또 내가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고 또 내가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고 누군가의 딸이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는 그러한 이야기, 그 거룩한 톨레도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이 시간 그런 해산과 또 잉태와 해산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가 에서가 아닌 야곱처럼 주의 앞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나의 성취를 주님 앞에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의 성취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저 나를 사랑하신다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이 시간 같이 주님께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같이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